저는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의지해서 과연 죽을 만큼 죄를 지었는가, 과연 죽을 만큼 죄를 지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과 승천으로부터 이제 시작했죠.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분명하게 맡겨진 소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택함 받은 성도들이라는 그런 확실한 자신들의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단순한 그 교회를 차원을 넘어서서 주의 복음의 어떤 최전선에 있는 전진 기지였고, 그리고 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어떤 시대적 소명을 분명하게 감당하는, 그리고 또 감당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였다. 딱 정리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를 모델로 삼았어요? 사도들이 다 주님을 모델로 삼았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처럼 살아갈 것들을 갖다 결단했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공동체 성원들 서로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또 실천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먹고 함께 나누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 그래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또 사도들의 사역을 또 조력할 수가 있었죠.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 이렇게 쭉 가면 참 좋은데 뭐가 터져요? 끔찍한 일이 하나 터진 거예요. 초대교회를 잘 섬겼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어떻게 해요? 3시간 간격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 초대교회를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두려움으로 몰고 갔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그렇다면 제목과 똑같은 거예요. 과연 그들이 죽을 만큼 진짜 죄를 지었는가? 한번 우리 안에서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깊게 들어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려면 이 전의 말씀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잘 읽어야 된다. 잘 읽는 방법은 단어 하나하나도 우리가 또 세심하게 보고 묵상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요? 전후를 잘 살펴야 된다. 그럼 오늘 5장 1절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4장 36절과 37절 딱 보이시죠 여러분? 네, 바로 옆이에요. 36절과 3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하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리라. 여러분 되게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반가운 이름이에요. 누구예요? 네, 나만? 바나바. 바울의 죄송합니다. 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도왔던, 정확하게 따지면 우리가 바로 직전에 복음 위에 서라 시리즈를 작년에 했었을 때 주인공 누구였죠? 마가의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마가의 삼촌. 그렇죠. 그래서 바울과 1차 전도여행을 함께 떠났던 인물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 마가를 어떻게 했어요? 너는 선교할 자격이 없다고 내쳤죠. 내쳤을 때 바나바가 어떻게 했죠? 그 내친 마가를 품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삼촌이니까 품었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격 미달인 사람을 그냥 마냥 품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딱 말씀 가운데 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위로하는 사람. 삼촌이라서 품은 게 아니에요. 그의 성향이 그런 거예요. 권면하고 권위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거든요. 뭐 옛날 말이긴 한데 이게 권위자는 어떤 사람이 군림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서에서 권위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앞자를 딱 쌓는, 요즘 젊은 사람들 앞자 쌓아서 얘기 많이 하죠. 똑같아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를 갖다 권위자라고 해요. 요 권위자라는 말에서 권사라는 말이 파생됐어요, 여러분. 그럼 권사님들은 뭐 하는
분이에요. 일하도록 권면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누구 계시죠? 네, 위대한 권사님 지금 제가 딱 보니까 두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두 분 손 좀 한번 들어주세요. 네, 두 분.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때 사람들한테 존경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존경받았죠. 늘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격려하는 사람이었어요. 완벽하게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오늘 37절에 보니까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체를 다 대변해줘요. 그가 밭을 갖고 있었는데 원전에 보면 전체를 다 판 거예요. 다 팔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갖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거예요.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나누는 거에서 뛰어넘어서, 당시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나누고 통용했다고 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사도에게 줬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그의 순수한 신앙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감동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도전받았을 거예요. 또 동시에 또 그를 또 위대한 또 평신도 사역자라고 또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좀 아름다운 모습들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한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가만 생각해 보면 왜 그들이 물건을 통용했을까 답이 딱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 번 베드로가 설교하면 몇 명이 회심해서 돌아왔어요? 3,000명. 두 번째 어떻게 했죠? 5,000명. 근데 남자의 수만 세웠다고 그랬죠? 그러면 성도 수가 얼마큼 되는 거예요? 10,000명, 20,000명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지금부터 2시간만 있으면 우리 뭐 먹어야 돼요? 네, 밥 먹어야 되죠. 그리고 또 시간 또 지나면 또 밥 먹어야죠. 그리고 또 저녁 지나면 또 어떻게 돼? 잠 자야죠.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다 뭘로 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 아름답게만 생각한 게 아니라 뭐가 돼요? 경제적 부담감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가중되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엄청나게 가중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헌신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가 유지돼요? 안 유지돼요? 안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나눈 거예요. 그랬을 때 뭐 당연하게 그 공동체가 당시에 바나바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마가가 부자였던 것처럼 그 집안이 뭐 대대로 부자였죠. 그 재산을 팔아 나눴으니 굶주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입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높게 평가했던 그런 모습들이 그냥 그려지죠. 그렇습니다. 그 바나바의 모습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큰 기감이 되었고 존경과 칭송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하필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앞에 들어왔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뭔가 극명하게 비교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맞습니다. 오늘의 말씀 왜 그들이 왜 과연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왜라는 그 질문에 그 바나바의 사건을 갖다가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그 해답이 분명히 보여질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그런 기대를 가지고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위대한 삽비라와 더불어 수요를 팔아. 아나니아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뭐라고 여러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근데 사실 뭐 이름 되게 여러분 예쁜 이름을 갖고 있고 의미가 좋은 이름은 많이 쓰여요? 적게 쓰여요? 많이 쓰이는. 그때 당시 아나니아는 순이 같은 이름이었어요. 두 걸로 하나는 아나니아인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너무 아름다운 이름이니까. 근데 삽비라는 좀 특별합니다. 청옥이라는 뜻이 청옥. 청옥은 당시에 유대인들 생각 가운데 뭐 어떤 인식이냐면 굉장히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름다움을 지칭해요. 근데 이 아름다움이 어떤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주어지는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은혜롭고 아름다움. 그러니까 두 사람의 아나니아 삽비라 이름도 굉장히 어떻게 유사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어떻게 해요? 아주 찰떡궁합이다. 처음에 우리가 딱 봤었을 때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만 딱 비춰보면 너무너무 은혜로울 수가 없어.
여러분 사실 바나바는 자기 혼자 결단해서 내린 결정이지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뭐 했다고요? 누구와 더불어? 삽비라와 더불어. 여기에 뭐 돈 내라고 하는 어떤 강제성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되게 순수한 의미로 비추어져요. 더 나아가서 서로 깊게 논의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모은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볼 때는 부족함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부족함 없는 그런 헌신으로까지도 비춰집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뒤이어서 뭐라고 2절의 말씀이 시작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아멘. 여러분 뭐 고민하더라 뭐가 없습니다. 뭐예요? 그냥 밭을 팔자마자 어떻게 한 거예요? 얼마를 감춰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알더라. 야, 이게 부부가 확실히 분명한 거는 두 부부가 척하면 딱이에요. 그렇죠? 눈빛만 봐도 네. 이미 팔기도 전에 둘은 생각한 거야. 이거 팔면 어떻게 하자? 네. 얼마는 감추고 얼마만 라고 말이죠. 이게 그래 딱 결론이 2절까지만 읽었을 때 우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결론. 뭐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들의 소유를 판 목적이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소유를 팔아보니까 돈의 수중에 돈이 들어오니까 막 그 금액이 굉장히 크게 여겨져요. 그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두 부부가 고민했던 어떤 노력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소위 말해 본전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가 과연 이게 이어질까? 우리 노후는 누가 보장해 주지? 뭐 그런 어떤 불안감들이 증폭됐겠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바로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재산을 숨기게 돼요. 서슴없이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르고 말했어요.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그런데 어떻게 비춰지는 겁니까? 사도들의 앞에 뒀을 때 이것이 뭐예요? 전부인 양 그렇다는 거죠. 문제는 바로 여기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얘기하지만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부부가 닮아갈 때 어떻게 돼요? 좋은 것들을 갖다 서로 추가하고 가요. 이게 뭐예요? 왜냐하면 부부는 서로 닮아가는 거거든요. 좋은 것들을 서로 생각하고 전면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쁜 쪽으로 여러분 흘러가게 되면 이렇게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범행의 공모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번 양보해요. 근데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자고요. 엄밀하게 따져보면 내가 내 재산을 내가 그냥 팔았어요. 누구의 강요 없이. 헌금 내려고 팔았는데 내가 그때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일부만 드렸어. 근데 여러분 그게 죽을 일이에요? 고개 좀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라고. 그렇게 유도했잖아요. 내가 이 얘기까지 솔직히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다 돈 빼먹은 적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다가 엄마가 500원 주면 100원만 한 번 400원 오락실에서 했잖아요. 재산의 일부를 처분한다고 해서 그가 죽을 만한 일이냐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이 좀 꼭 맞았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의 헌신도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행동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사실. 더 나가서 우리가 지금 헌금 생활도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뭐 검사 안 합니다. 온전하게 11조 못 하잖아요. 일부만 가졌다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리고 마치 난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전체 그냥 말하잖아요. 뭐가 달라요? 그럼 우리도 죽어야 되나? 아니잖아요.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제 어떤 그 죄의 실체가 이제 드러납니다. 베드로 앞에 갔어요. 그 많은 사도들 중에 베드로 앞에 간 게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아나니아의 위선적인 모습이 단번에 보였던 거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그 위선의 뒤에 뭐가 있다는 걸 밝혀냅니다. 사탄이 있다. 뭐가 있다고 여러분? 사탄.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하게 헌금을 빼돌려갖고 그들이 받은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건은 영적인 문제를 갖다가 지적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냐, 내 마음속에 어떠한 존재가 지금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읽은 본문에서 딱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성령 하나님과 내 안에 또 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끔찍하게 이 교훈을 말하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 영적인 문제가 어디에 속해 있는 문제예요? 어떤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실체가 존재하는 것.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 아나니아 삽비라는 누가 시켜서 강제적으로 헌금을 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헌금의 본질은 이것이에요. 그들이 바나바에게 쏟아졌던 주목과 칭찬과 그 영광을 누가 또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 부부가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헌금을 하려는 의도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불손했다는 거죠. 돈으로 뭘 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공동체의 신뢰를 살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세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돈을 냈겠죠. 네이버 실시간 검색창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헌금 액수 이런 게 막 실검 순위 1위로 막 떴을 거예요. 지금 상황 같다면.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무엇이 다른지를 보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요. 세상에서 존재하는 동호회, 동창회 이런 모임과 분명히 다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만났던 성전 미문학 안진뱅이 사건 기억하시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안진뱅이 요청에 의해서 진짜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사실 돈이 있었어. 돈 하나 없이 다니는 뭐 있어요, 그렇죠? 돈이 있어서 그 돈을 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겠어요? 안 있었겠어요? 안 있었겠죠. 또 더 나가서 돈 준 걸로 좀 불쌍해. 40년간 앉아 있었대.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회원들 다 소집했어요. 회의했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돈 줘서 얼마씩 줘가지고 저 사람 평생도록 책임집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의결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 초대교회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사랑의 열매같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자선단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가,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 베드로의 말을 통해 보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누가 있다고 그래요? 사탄이 있다고 그래요. 오늘 사건의 성령님과 사탄의 이 대결이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았던 궁극적인 이유, 그들이 하늘의 영광을 취하려고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돈을 빼돌렸던 거죠. 교회는 성령 하나님만이 실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속에 뭐가 같았습니까? 사탄이 같았어요. 오늘 이 얘기를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하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당연히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으니 성령 하나님과 대적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지금 성령 하나님을, 누구를?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고 듭니다. 이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아나니아가 어떤 죄를 저지르는지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전제로 깔았을 때 그들이 과연 죽을 만큼 죄를 지었느냐? 왜? 자기 재산 팔았다고 그랬대요. 여러분, 벌써 그 시작 전부터 잘못해요. 오늘 4절 읽으니까 우리의 재산이 누구 거래요? 우리 게 아니래요. 그러면은 우리 게 아닌 거를 갖다가 가지고 누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진리를 우리가 입술로 머리로 이미 이해하고 있죠. 고백도 하죠. 11조 드릴 때 소산의 10분의 1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지만 우리의 모든 소산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다 고백하고 드린다고 말은 하죠. 그렇죠? 모든 재화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누누이 해오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의 1 드렸으면 나머지는 진짜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어떻게 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누구를 속이려고 들어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행위를 통해서 결국엔 뭘 훼손시키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아까 처음에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던 이 중요한 초대교회 공동체, 순수하고 순전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복음의 천병의 역할을, 전진 기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 순전한 공동체를 어떻게 돼요? 더럽게 훼손시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물질 두 주인을 섬기려고 했어요. 여러분, 죄가 많아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들어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는 이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나니아는 엎드려져 죽게 되죠. 그리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5절 이후로는 안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일이 그대로 반복돼요. 3시간여 후에 삽비라가 와요. 삽비라가 올 때 이미 사람들이 그 아나니아를 갖다가 시체를 갖다가 내 장사 지내고 돌아왔을 때 딱 맞물려서 그 일이 벌어집니다. 삽비라는 그 사건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다시 묻습니다. 이게 전부냐? 그랬을 때 어떻게 하죠? 아나니아와 똑같은 대답을 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저주하죠. 그리고 삽비라도 죽게 합니다. 다시 한번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원들이 다 큰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으로부터 경험했던 이 성령의 이 강권적인 이 역사하심,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이 성장, 물론 외부의 핍박과 탄압이 먼저 시작됐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들을 꺾어낼 수 없었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악한 영들의 공격을 어떻게 해요? 튕겨내면서 그들의 공동체가 성장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돼요? 작전을 바꿔요. 내부에서 어떻게 돼요? 공격을 다시금 강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이 신앙 공동체를 훼손시키려고 이제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로 4장에서 5장 넘기자마자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은 사건, 사탄이 내부에서 이 공동체를 꺾어버리려는 그런 시도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공동체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알기를 원하셨던 것은 단 하나.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 이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이 용어는요, 누가 복음의 이 누가가, 기자 누가가 아주 독특하게 썼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물리적인 공포나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따지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외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마음을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될 때 이 공동체의 순수성이 보존되어지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경외감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역사를 펼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게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어떤 거룩한 떨림과 두려움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실 현대 오늘날의 이 교회가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고 소리를 듣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딴 데 있지 않다고 해요. 하나님의 권위, 이거는 권위입니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카리스마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존중받아야 되고 경외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라.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셨는데,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셨는데, 자, 이와 같은 편한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를 나약하게 만든다. 우리의 믿음을 계속 깎아 나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선포합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곳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성령 하나님이셔요. 아멘. 오늘 말씀의 바로 핵심이 바로 이건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이 교회 공동체는 무너져 버려. 오직 성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라볼 때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죠. 움직이시죠. 그리고 어떻게 변화시켜요. 상황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믿음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고 그런 변화를 누가 갖고 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그 변화를 우리가 목도하고 경외하는 심정을 받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이 훼손되는 거예요. 복음의 천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가치관, 내 욕심 이런 것들이 다 투영되는 거죠.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죠. 교회에서 싸움과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목회자의 권위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우습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스우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사탄이 있는가 묻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무엇을 이 교회 안에서 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또 말없이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복된 우리 청정역 공동체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